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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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의 그 은혜를 저희들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르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규정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은 유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끝낼 것인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화를 내고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끝마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지니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니까 갑자기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된 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생애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었는지 우리 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23장.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르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르자라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규정하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라는 자신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죠. 가문의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미천한 존재, 보잘것없었던 존재였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왕도 요나단에게 이놈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없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낮춰 부른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는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에도 이새는 이 7아들은 사무엘 앞에 보이면서 다윗은 제외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항상 그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고백했던 그 말은 3가지 수식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은 음악적인 능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안에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시편을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 내 노래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자신이 영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이 올라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죠. I am nothing. 어쩌면 과거로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여러분들 욥을 기억하시죠?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40장 이상의 욥기 속에 욥은 1장부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죠. 그는 자신이 본래 무에서 시작했다고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황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 사상은 제가 원래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인생에 땀과 수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에 전혀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말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왔건만 나니 지금도 그 속에 있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만큼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이만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과 섭리에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한 후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함께 묶여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함께 묶여져 여기까지 왔는데 곧 말씀의 사건이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의 사건이 현장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질문하는 것이 두렵지만 질문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께 내 실존과 생명을 드려도 괜찮은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끊임없이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 자신은 스스로 명령합니다. 질문을 마음껏 해라. 모든 의심과 호기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해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을 파헤치고 필요하면 더욱 깊이 묵상해라. 그런 마음을 스스로 먹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건들을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소중하죠.
그리고 성숙한 과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삶의 길이 바로 질문이죠. 질문에서 시작돼서 질문이 해결될 때 쑥쑥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성경이 지금 저를 그냥 놔주지를 않죠. 거꾸로 내게 질문합니다. 나한테 질문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성경이 제게 묻습니다. 성경을 향한 나의 질문과 나를 향한 성경의 질문이 충돌합니다. 대답과 대답의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경 속에 나보다 먼저 질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감의 영역이 넓어지죠.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속에 아픔을 갖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죠. 과일 중에 수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름철에 수박이 익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박을 두드려보고 때로는 꼭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수박이 맛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를 칼 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빨갛게 본 수박을 입에 대고 먹어봐야 그 수박이 정말로 맛있구나, 달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은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여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어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음악의 악보를 보면 정말 수없는 음표만 그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한 사람만이 그 악보를 읽을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악보는 그림입니다. 악보에 맞춰 연주가가 자기 악기로 그것을 연주해야 음악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추어처럼 음만 맞춰서는 감동이 되지 않죠. 그 음악의 악보를 쓴 작곡자의 영혼의 깊이 속에 함께 공간되어 살아있는 음악, 그 음악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변하고 성숙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소리가 나야, 그 악보를 연주함으로 소리가 나야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도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생명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쓴 저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성경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말씀 속에 있구나. 내 지혜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가 열려 있구나. 이것은 단순한 질문과 호기심을 뛰어넘습니다. 경외감, 놀라움, 감탄, 감탄을 넘어서 경탄을 하게 되죠. 성경 속에 이런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다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슴이 뛰고 울렁이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다 그 터널을 벗어나 높이 떠오르는 찬란한 햇살을 보는 기쁨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성경의 놀람과 감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것이 바로 노래이죠. 찬양입니다. 그때 부르는 것이 시편의 수많은 노래도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자,
다윗의 생이 그러했다. 절망 속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도 부릅니다. 아픈 노래도 부릅니다. 기쁨의 노래도 부릅니다. 감사의 노래도 부릅니다. 기쁜 구덩이 깊은 곳에 빠졌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편안할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삶에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을 이끌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씀을 유언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만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손발 위에 놓아서 먼지가 쌓이도록 두지 말고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때로는 혼자 읽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기책이 나왔을 때 한번 구입해보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라는 뜻에서 권면합니다. 목사가 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맡으면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올바른 신앙이 형성이 되고 자라가죠. 위대했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성령의 말씀이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몰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하지만 어떤 분은 통독 한번 하고 나면 나머지 1년간은 성경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읽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무디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의 역사가 없는 성경 읽기는 달빛 아래 있는 해시계와도 같다.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 함께 내일 아침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의 날이고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라.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마귀도 맞다 내일부터 해라. 매일매일이 내일로 미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입니다. 지금뿐이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